그리스도인은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져야 합니다. 불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윤회적 역사관, 영원히 돌고 도는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른 역사관,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서 시작하여 예수님 다시 오심, 재림, 종말로 역사가 그렇게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역사는 직선적인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종말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관한 여러 교훈을 해주셨는데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종말 역사의 마지막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말의 징조는 알지만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세 번째, 모든 사람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즉 죽음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수도사들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했던 인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나도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야 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경건해지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아침마다 그 인사를 하면서 삶을 그렇게 준비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늘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날은 분명히 있고 그날은 지금 점점 다가온다, 가까워져 온다,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성경이 이런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지만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이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대가 노아 시대였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의 심판과 종말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리석게도 물로 심판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세상에 취해 있다가 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노아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세상은 죄로 관영해 갑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비웃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진리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진리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할 사도행전 이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첫 번째로 선포한 메시지가 기록된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깨달은 진리, 분명하게 깨달은 진리를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11 사도들은 소리 높여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은 진리, 이 일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아야 한다고 성령을 통해 깨달은 이 일, 진리를 그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일을 알라, 이런 제목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깨달았던 이 일, 이 진리를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깨달은 이 일,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말에 관한 진리, 이 마지막 시대에 관한 진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깨달았던 진리,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모든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도 오늘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참된 그리스도의 삶,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제자들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18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깨달은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첫 번째 진리가 이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시대이구나.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모세, 엘리야, 다니엘, 다윗 아주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임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라. 자녀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늙은이들에게도 남종 여종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첫 번째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어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의 시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신앙의 유혹을 이기겠습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겠습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에 한 번은 제주도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첫째가 유치원 다녔는데요, 비행기를 처음 타보았어요. 처음 탈 때부터 얼마나 신기해하고 좋아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때 비행기에 꽂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2박 3일 제주 여행하는데 여러분, 제주에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고 얼마나 놀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 첫째가 다른 것 관심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기념품 가게만 찾고 거기 가면 비행기 장난감 2박 3일 내내 사달라고, 비행기 사달라고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사모하면 어떡해요? 결국 부모는 사주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사모하면 얻게 되는구나.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모하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신앙의 어려움이 많고 정말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지혜로, 우리 경험으로 이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성령의 시대입니다. 사모하는 자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깨달은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마지막 때는, 첫째는 성령의 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에 재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 진리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진리는 이 마지막 시대는 이 땅에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가 베풀어지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시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는 온갖 재난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그 재난으로 인하여 영적인 환란이 일어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여러분 잘 보세요,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 마지막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여러분, 저 미얀마라는 나라, 아프가니스탄인 나라 내전으로 인하여 얼마나 이 종족끼리 죽이고, 참 이 성경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 위기에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고 20세기에 들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전염병도 생기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 확산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연일 5만 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고 정말 우리 생에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 우리가 경험하는데 우리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분명하게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번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얼마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온갖 재난들이 일어나고 또 동시에 신앙의 박해, 영적인 환난도 일어난다. 여러분, 사탄은 이제 마지막이 되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불신앙의 사상과 불신앙의 문화와 불신앙의 세계를 통하여 총동원하여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어둠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야기합시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전신갑주 무장을 해야만 너희가 이 마지막 때 환난의 시대에 승리할 수 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연합군 수만 명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00명이 어떻게 수만 명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민족적으로 미디안 연합군이 총공격해 와서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300용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합시다. 우리 스스로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순종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 온갖 재난과 영적 환난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말씀이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깨달은 이 마지막 때 진리, 마지막 때는 성령의 시대예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시대라고요? 환난의 시대, 참 어려운 시대. 그러나 세 번째로 그들이 또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재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참으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성령이 또 깨닫게 해주신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은혜의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재난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너무나 많은 신앙의 환난이 있는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주십니다. 모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때가 또한 은혜의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온 땅이 흔들리고 온 세상에 환난이 나도 두려워 떨지 말고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어려운 시대지만 동시에 은혜의 시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열정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질문으로 책을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는 열정을 잃어버린 교인들이 왜 이리 많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심은 했는데 다시 세상으로 그렇게 많이 돌아가 버릴까?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세상의 교회는 갈수록 많아지는데 왜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책을 시작하는데요. 목사님이 찾은 해답은 이거예요. 우리 시대 교인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불이 너무 꺼졌고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한 가지 간증을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서 한 번은 집회를 며칠 동안 인도했는데요. 정말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집회를 했는데 집회가 끝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뜨거운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냉랭한 거예요. 반응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집회를 인도한 목사님 마음이 허전해. 참 답답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성령께서 목사님께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이 예배에는 뭔가 방해가 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있는 이 도시에도 지금 엄청난 영적인 방해가 있다. 그런 깨달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사회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말할 수 없다고. 그런 대화를 나눌 때 성령께서 또 이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너는 온 교인들에게 금식을 한번 선포해라.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께서 온 교인들에게 40일 금식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40일 금식은 못 해봤거든요. 40일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했어요. 먹지 않는 금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을 40일 동안 금식해 보십시다. 그것이 텔레비전입니까? 그것이 게임입니까? 오락입니까? 쇼핑입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것을 40일 동안 금식하고 정말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목사님은 돌아왔는데요, 몇 주 이후에 그 교회로부터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온 교회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주신 그 음성에 전부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좋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로부터 전부 금식하기 시작했는데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가정에 위기가 있었던 가정, 부부간에 금이 갔던 그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은혜가 넘치니까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교회 성도들의 변화가 지역사회의 거룩한 변화로 일어났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분명히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무엇이 그 은혜를 지금 다 차단하고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제거하고 다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거룩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성령을 통하여 정말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이 놀라운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냥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깨닫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구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재난의 시대요, 환난의 시대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 두려움에만 떨고 있지 마십시다. 이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이 마지막 때 진리를 우리도 깨닫고 정말 이 마지막 때 늘 깨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가 노아와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지만 이 세상은 지금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있나이다. 아버지,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선포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가 성령의 시대요, 환난의 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참된 그리스도의 삶,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그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